새로운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16, 17, 18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옹교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정희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16, 17, 18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6월의) 첫 주일을 왕같은 제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첫 수요 예배를 택하신 족속으로 택함을 받아 16, 17, 18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긍휼히 여기시어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한 천당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또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양교회 2023년 희년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5대 실천 목표를 위하여 기독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첫째, 보리떡 헌금운동 완결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둘째, 수도권 벨트화를 위한 지교회 개척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셋째, 고로 신학교를 제네바 신학대학원으로 인가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 남북 통일 후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를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다섯째, 강서 지역 복지사업 정착을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경영을 축복하시고 여기 모인 우리를 축복하소서. 6월 10일에 있을 38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교사를 건강케 하시며 참석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교사 강습회 모든 강사님들과
교육 담당 교육국과 SF국의 교육자님들의 건강과 명찰을 허락하여 주셔요. 교단과 여름에 있을 우리 교회에서 진행될 여름 성경학교와 각종 수련회 정말 중요하니 잘 준비되고 어린 영혼들이 경양교회에서 잘 자라게 하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많은 사역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잘 감당케 하소서. 이 시간에 축복의 말씀을 주실 김수만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며 16, 17, 18 여전도의 찬양을 받으시며 기드온 찬양을 받으소서. 이 나라의 환난을 장장케 하시며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공로 없는 지인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5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기도원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김수만 목사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전도회 회원들의 특성과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된 성도라 한다면 구원인이요 또 사명인이요 교회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 구원인에서 사명인으로 또한 사명인에서 교회인으로 영적인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자주 듣는 말이고 또 자주 입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실상 구원인에서 사명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조차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붙들고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도 거의 다가 그렇다고 대답들은 하겠지만 정작 당신은 사명인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쉽게 답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성도는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까지 사모함으로 나온 여러분들은 구원인에서 사명인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날마다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러한 사실, 즉 택함받은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한 일꾼으로 사명을 받은 제자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을 위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를 이름뿐인 제자가 아닌 참된 제자로 만들기 위해 틈틈이 훈련시키는 모습을 복음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6장은 참된 제자 양성을 위한 특별훈련 코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절 이하에 외면당하고 배설당할 것이 뻔히 예상되었던 고향 방문길에 굳이 제자들을 대동하는 것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훈련은 7절 이하에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므로 전도 현장이라는 실전 훈련을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 같은 그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으로 전도 현장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소상히 가르쳐 주셨고 그들은 실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4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축사 후에 제자들에게 직접 오병이어를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의 참떡이신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그 누구보다 제자들이 친히 체험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는 풍랑 가운데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친히 물 위를 걸어 찾아가사 안심하라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신 후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이전보다는 강도 높은 훈련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제자 훈련을 받은 그들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을까요? 주님의 참된 제자로 껑충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4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라고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실체도 확인되지 않은 어떤 존재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여 놀라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함께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척 알아보고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곧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과 배에 오르시면서 바람이 잠잠해진 것을 보고 놀랐다라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나라고 의아해하며 놀랐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놀람에 대한 이유를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해할 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풍랑쯤은 거뜬히 이겨내고 제자로서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로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찾아와 자기를 알려주시는 이 말씀이
사명을 받은 제자의 삶에 있어 분명히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심하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의 평온을 가지라는 뜻을 넘어서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더 나아가서 기뻐하라는 의미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제자의 길을 갈 때 이렇게 용기를 내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심지어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니라고 말씀하시며 찾아봐 주시는 예수님 때문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니라고 말씀하시며 찾아봐 주시는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본문 4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계속되고 있음을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촉하다라는 말은 억누르다, 강권하다, 강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요하듯 배를 태워 벳세다로 즉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벳세다로 급히 보내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고 로마의 식민지 생활로 가난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만 계시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도 독립시킬 수도 있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는 이런 분위기에서 제자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면 큰 문제가 될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자리 다툼까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무리들을 보낼 동안 제자들을 몰아세우듯이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내몰리듯 떠났던 제자들의 백기는 풍랑을 만나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굉장한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죽음의 위기가 그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멋진 생활이 시작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예상치 못했던 시험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게 하신 길인데 왜 이렇게 힘든 항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제자들은 우리들은 신앙의 모순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주요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히려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로 예수님께서는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만을 붙잡고 제자의 길을 가야 함을 깨닫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부터 그 모든 걸음을 친히 인도하심으로 제자들을 연단케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참 제자로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난 주말 저는 김동일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카자흐인 알마티를 방문하였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곳으로 가게 되신 연유를 이렇게 여쭤보았더니 18년 전에 원로 목사님이 알마티로 가라고 하시면서 아내에게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선교사님은 아내도 간다고 할 겁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고서는 선교사로서의 걸음을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6살, 4살 된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으로 무작정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담대히 알마티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18년 동안 사역한 끝에 이제는 그곳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김동일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즉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또 그것을 믿기에 아골골짝이나 빈들에도 괴로우나 즐거워도 선교사라는 제자의 길을 안심하고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때로는 풍랑의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때로는 강야의 길을 내시며 사망의 강을 만드시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안심하며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길로 들어서기가 막막하고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지금 즉시 사명의 길, 제자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이 선교사나 목사든 사역자의 길이든지 아니면 각자의 삶 속에서 헌신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길이든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분명 선하고 합당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그 제자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 되심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더욱 힘있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4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의 걸음을 강건하게 인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목적으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로부터 떠나가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산에 들어가셨음을 복음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로부터 떠나 홀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3번 나타나는데 모두 일종의 위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바쁘게 활동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소란스러워진 일이 있으니에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후의 만찬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500여의 기적 후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특히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무리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시험을 다스리고 십자가 대속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재확인하기 위해 기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기도만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본문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4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리를 직접 해산시켜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요,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자신의 안위보다 제자들을 먼저 마음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명이 오고 가는 풍랑의 항해길로 인도하여 강도 높은 영적 훈련장으로 보내셨으며 그 제자들에게 마음을 계속 쏟고 계셨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낸 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이 흔들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이 영적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 일의 시작이라면
기도는 그 일을 진행해가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날 수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는 반드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관가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우리가 게으르거나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간혹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여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래에 있는 주님의 기도는 때를 따라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기도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러한 기도로 말미암아 안심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선한 일에 매진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처럼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외롭고 쓰러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구원주요 소망 되시며 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 깃가에 날 위해 속삭이며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사 기쁨으로 주의 일에 수정들도록 역사하시는 참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마지막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그 제자들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는 주님 되심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두려움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은 전지전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48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방삼겹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력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날은 저물었고 제자들이 탄 배는 어느덧 육지에서 5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니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했습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는 회오리 같은 바람이 불어와 파도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제자들의 배가 그러한 풍락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힘겹게라는 말은 시험하다, 고문하다, 지치게 하다라는 뜻으로 비록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많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을 느끼고 심히 고통을 당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은 밤 사경까지 계속되었는데 사경이 로마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이니 그들은 초저녁에 배를 타고 거의 9시간 동안 풍랑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셨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행동하셨습니다. 48절에 예수님께서는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고란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통을 계속해서 지켜보았다. 제자들을 한시라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 걷다라는 말은 거닐다, 산책하라라는 뜻으로 아주 여유 있고 평화스러운 걸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발걸음은 죽음의 고통에서 살아을 다하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오신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이미 평안이 찾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49절과 50절에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여 무서워 소리를 지르지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그들의 구원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과 함께할 때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51절에 그들의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자마자 바람은 그치고 풍랑은 잔잔케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낸과 동시에 그 주님이야말로 그 전지전능하심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흔히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문제가 없다는 그것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을 사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 문제들을 힘겹게 해결하지만 또 다른 문제들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인생이 이러하다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자들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온갖 문제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먹구름을 몰고 와서 그 위에 항상 머물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제자의 길을 가려 하신다면 많은 문제와 고난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사회적 실패나 경제적인 타격일 수도 있습니다. 학업이나 진로의 문제 또는 사랑과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것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나아갈 길을 방해하던 그 심한 풍랑이 주님께서 다가와 제자들의 배 안에 들어오시자 즉시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당신의 전지와 전등을 사용하사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사명을 받아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그 만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도 주님은 성경에 나타난 당신의 전지전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그 능력 행하심이 필요에 따라 나타나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 인생 앞에 놓인 모든 문제와 고난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고난 앞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참 평안과 기쁨을 안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그 제자들의 모든 문제까지도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해결하시는 주님 되심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담대하고도 두려움 없이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카자흐스탄 알마티 방문 때에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경양교회를 섬기시는 현지인 윤바벨 목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안수식 전날 밤에 면접과 문답이 있었는데 사역자의 길을 가려 할 때에 환난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윤발배 목사님은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답을 냈습니다. 이슬람권 문화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대단한데 사역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이지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질문의 요지는 사역자,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갈 때에는 어김없이 환난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며 만약 그러한 환난이 없었다면 제대로 그 제자의 길을 지금껏 걷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환난이 있음을 친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세례요한처럼 어쩌면 목숨을 잃어야 할 수도 있고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는 온갖 유혹이 늘 주위를 에워싸고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나기도 하는 것 등 정말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구원인은 많으나 사명인은 없고
마른 제자라고 하면서 그 고난과 핍박을 담대히 이겨내며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주님은 사명인을 찾고 있으며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가 너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담대히 그 사명의 길을 가라고 용기를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가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며 평안히 그 제자의 길을 가라고 위로를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그 인생의 배에 친히 오르사 안심하라,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능자이니 두려워하지 말며 기쁨으로 그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달리라고 지금도 격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전도회 회원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찾아오실 때에 이 세상 온갖 시험에 마음이 흔들려 놀라 소리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악한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명자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기뻐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 말로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끝까지 쉬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명자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성은 초등 4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회계장부 점검 및 지도가 금주 주일에 있습니다. 각 기관 회계께서는 회계장부를 증빙 서류를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 여전도회 청년의 기간 원래에 경양 비정기도회 교구 친선 리그가 있으며 밤에는 여의도 영등포 동남북서울교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38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금주 토요일에 본교회당 제2성전과 각 교육실에서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모든 교사께서는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2017년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회 소식입니다. 제16, 17, 18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수만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기도원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6 여전도회는 55년 3월생, 제17 여전도회는 55년 4월에서 8월생, 18 여전도회는 55년 9월에서 1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322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16에서 18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름이 시작되는 또 첫 주일에도 사흘 동안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또 세우신 차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찾고 또 훈련시키시는 이런 참된 제자의 길을 다시 한번 더 새로이 또 배우고 또 익히게 하신 은총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밤에도 우리 16, 17, 18 이전대와 함께 우리 경양의 성도에 올리는 모든 이런 또 찬양과 또 이 시간 올리는 물질의 예물까지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이 교회를 통해서 모이를 힘쓰며 하늘로서 내리는 은혜의
만족하며 또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를 그 주님께서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사명 완수를 위해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영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사명인의 길을 갈 때 필연적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안심하며 무엇보다 전지전능으로서 우리의 그 막힌 길을 열으시고 끝내 저편 포구에 이르게 하시는 은총 가운데 더욱 성숙된 제자의 길을 힘차게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특별히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16, 17, 18 여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에도 모이길 힘쓰시기 바랍니다.